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당수 교인들이 이단의 유혹을 받아보기도 하였고 실제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 이 주일을 종교개혁주일과 함께 이단 경계주일로 선포하고, 이단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단을 바르게 알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단은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이단은 불교나 이슬람교처럼 이런 다른 타종교가 아닙니다. 이단은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독교와 겉으로 비슷하고 기독교의 많은 일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이비요 정통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사이비라고 하죠. 예를 들어 통일교는 가정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단입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좋은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만 사용했지 사실은 그 내용상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 왔습니다.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사이비 이단은 정통교회의 교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단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교회의 물질주의적인 문제, 교권주의 문제, 형식주의의 문제, 분파주의, 정교유착, 신비주의의 많은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이단은 교회 틈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에 욕심이 생기는 교회, 그리고 성직자들의 권력지상주의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보다 의식과 절차나 광습에 집착하는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공동체를 다 무시하고 특정 계급, 특정의 사람들에게 세력이 부여되는 평양적인 조직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단들은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같이 함께 일그러진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나친 신비주의, 절대자나 신의 어떤 초월적인 실체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단들은 틈타서 우리를 현혹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더더욱 계급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그러면서 그 이단들은 교회의 문제점, 그 틈바구니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회, 문화, 역사, 사상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멋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사이비 단체에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 장자들의 총회라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어떤 천국의 특수 집단, 어떤 특별한 이렇게 무슨 단체 같이, 무슨 특공대 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이것을 왜곡하여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 보면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짐승의 수, 사단의 숫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666이 왜 짐승의 숫자이고 사단의 숫자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666을 어떤 이단들은 컴퓨터의 무슨 바코드나 사람의 몸속에 심는 베리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기계적인 표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주민등록증처럼 그렇게 그것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성경의 해석인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요한계시록이 AD 90년에서 96년경에 써졌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도미티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계시록을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신앙인들을 격려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글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 이름을 대면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은 전파되지 못합니다.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위장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암호 표기법,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알파벳의 숫자적인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666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네론이라고 읽는데 라틴어 철자를 숫자에 입혀가지고 암호화로 만들어낸 겁니다. 666을 보면 N은 50, E는 6, R은 500, O는 60, N은 50, 네론. 그래서 숫자를 합하면 666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인 깊은 이해와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적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성경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문제입니다. 교회도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상한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성경에 대한 연구를 조금 어렵고 복잡하니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학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학의 사상으로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단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고 그 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정통 기독교보다 더 많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그래서 교회를 무시해버립니다. 너희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 성경만 놓고 역사적인 교회는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워진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교주가 들어갑니다. 교주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완전히 전적으로 잘못하여 하나님이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각성시키시고 일하게 하셔서 다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단은 지금까지 역사에 존재하고 있던 모든 교회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기들 안에 들어와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정복 대상으로 설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단은 예수님으로 출발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로 출발하여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 새로운 교리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성경 해석법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리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해석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바울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빌립도 설교할 때 어떤 교리에 대해서 맞추어 철학적 사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교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주, 그 사람이 고난당하고 백마를 탄 왕이고 재림주라고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강조하면 교주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원해 버리는 거예요. 이단은 항상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결국에 마지막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한대요. 엉뚱한 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쫓게 하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아무리 거창하게 꾸며내도 마지막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쫓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교주를 따르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각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신앙의 삶의 길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렵지만 우리가 포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적 메시아로 부정해버리고 신적 본성을 가진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서신은 바로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래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래요. 적그리스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심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혜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는 분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단은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아우러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을 끼칩니다. 금방 종말이 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금방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불안함을 만나게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강조를 합니다.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깨닫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반드시 교주가 어떤 단체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목사의 직분은 뭡니까? 목사의 직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목사의 무슨 교주가 되어가지고 추종하고 따르는 것은 그 역시 이단입니다. 소개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각자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단은 교주가 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교주가 성령이 됩니다. 교주의 말이 절대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에게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교회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간의 것으로 퇴색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삶이 늘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단 교리를 완전히 습득해서 지식이 많아가지고 분별력이 더 생겨서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요? 많은 지식을 가지면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 이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집에 들이지도 인사하지도 말래요. 아예 근접하지도 말래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대요. 그 안에 행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것을 조심하는 것, 주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6절 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 교회에서 좋은 교훈을 배워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해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훈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교제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아 다시 세움을 받으래요. 주님은 성도들이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살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애쓰고 수고하는 것,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동행함으로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삶을 풀어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세상 것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몸으로 비유합니다.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각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꺾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래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감사함.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삶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역경 가운데서도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이 아니라 감사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로잡을까,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면 사로잡는다는 말 속에 말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말해서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유혹의 말,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말들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굳게 서야만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길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무너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권세에 휘말려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단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들의 숙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이 방법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철학과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있는 연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단은 어둠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최상의 방법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을 만나고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단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심할 것이 없어요. 어제도 어떤 신천지 단체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저에게 큰 초대장을 하나 주더라고요. 초대장을.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간다고 했어요. 시간 되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길어서 복잡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이단에 대해서 거침없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신대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 우리 안에 위엄과 영광과 권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귀에 담지 마시고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도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악한 세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성경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점검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넘어뜨리려 하는 유혹들이 있다면 단절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